기도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금환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주셨네. 성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전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고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세세 뭉터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크신 영광을 받으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잘 깨닫고 주의 뜻대로 행함으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온 세계에 빛을 발하는 축복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정 성령께서 모든 성도 위에 임재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다 찬양 창조의 주께 내 혼의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
높게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복은 없나 믿는 부모 주시는 주님.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은 99번을 찬송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8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얼음 깊었을 때에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나라 밝혀 이 땅에 생명탄 모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 때 가지봉만 내려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를 부른다.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되어 타거라. 이기원 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잘 보내게 하옵시고, 초여름과 함께 호흡 보내의 달 6월의 첫 주일을 맞아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행치 못하고 죄를 알면서도 죄를 버리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지자체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어 사오니 선출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가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옵시고, 이 한반도에도 평안을 주시어 남북이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 복무 중인 장병들이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선열과 유공자들을 특별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유익관에 늘 강건케 하옵시고, 생명과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 능력을 다하여 주시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와 성도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을 위해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절 5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모니카 반에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3번째로 발사했다 그럽니다. 윤석열 정부 있은 다음에. 근데 그 미사일 한 방이 12억이랍니다. 12억. 12억이면 어느 정도냐면 북한의 전 국민들이 이틀 먹을 양식분이랍니다. 하늘에다가 동쪽에다가 하루 이틀분의 양식을 그냥 날린 것입니다. 근데 지금 몇 번을 했냐? 10번을 했답니다. 10번. 이 한심한 지도자가 전쟁 준비하고 또 위협하느냐고 쓸데없는 돈을 그냥 공중에다 막 뿌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다 구원되고 또 새로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에요 통일을 미리 예비시키고 있는데 뭐냐 하면 북한에서 이 남쪽으로 온 탈북민들 그들을 먼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북이 평화 통일되도록 기도하고 또 윤석열 정부가 은혜 속에 나라를 잘 치리할 수 있도록 정부를 위해서 요인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한번 통성으로 주일 청하고 기도합시다. 주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북한에 지금 미사일을 3번째 발사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공중으로 날려보냅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북한에 속히 복음으로 인하여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시며 이 나라의 민족의 주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충만한 나라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많이 피 흘린 호국 영령들이 있고 또 가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뜨겁게 역사하소서. 주의 평안함과 은혜가 오늘도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뜻을 깨닫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연세가 자꾸 드시니까 몸이 자꾸 여기저기 고장이 나요.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또 몸이 많이 이렇게 힘들어져 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평생 이제 건강하게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오늘은 나라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현충일과 6.25 기념주일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과 같은 축복의 땅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 아름다운 땅을 잘 지키고 또 보존하고 발전시켜서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위해서 많은 호국 영령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산천초목의
피 흘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참 아름다운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존하고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가 다 대한민국 같지가 않아요. 전 세계가 산천이 푸르르고 또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바다가 있고 이렇게 다 좋은 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여러 나라 중에도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고 복된 복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6.25 전쟁 우리 국민들에게 생이별과 이산 가족을 남겼고 많은 몸과 마음과 육체와 정신과 국토에 상처를 준 불행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계 11대, 10대 영향력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때 신앙의 위인들에게서 애국신앙을 배우고 조국을 수호하다가 생명을 바친 분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국경은 없지만 신앙인에게는 국경이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선교 대회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많은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 속의 하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와 국가를 그냥 잘되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이제 부요하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풍성하게 할 테니까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국가가 가난하면 국민이 수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 민족을 귀하게 들어 쓰셔서 모범 국가가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의 국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음에 깊이 있는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내게 혹시 지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큰 근심, 즉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그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그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슬픔, 비애, 아주 창자가 뒤틀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말하기를 큰 슬픔과 그치지 않은 고통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랬습니다. 나의 형제들, 12지파 형제들, 또 골육, 내게 속한 피로 맺은 형제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파멸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곧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혹시나 지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민족, 나의 형제, 골육들을 위해서 내가 고통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신약의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구약의 사람은 모세인데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 지옥에 떨어지고 구원받지 못하는데
나 한 사람만 구원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지옥에 떨어지고 죽는데 나 하나만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그게 무슨 수치냐는 것입니다. 요새 어느 당 사람이 자기 혼자만 당선되고 다른 사람은 다 떨어진 그런 상처뿐인 영광을 안고 도리어 칭찬보다는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혼자 구원되고 다른 사람이 다 멸망으로 빠진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느냐. 여러분들, 우리의 가족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 자녀들, 내 형제들, 내 이웃들, 주위 사람들,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진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 우리나라가 참 잘 삽니다. 사회복지제도도 잘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도 잘 되어 있습니다. 참 역사 이래로 이렇게 잘된 시대가 없었을 것입니다. 노인이 되면 노인연금도 드리고 사회적인 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길어도 80년, 90년, 100년 그 시대를 지나가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다 할지라도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신앙은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입니다. 나라를 귀하게 여깁니다. 저도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읽다가 이 내용을 보다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악한 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지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악한 법을 제정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지도자들, 정당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민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권이 다 있을 거예요. 여권을 어디든지 딱 내밀면 대한민국 여권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래서 몇 개국 빼놓고는 이 세계 어디를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나라, 이 민족이 우리에 대해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손들, 후대까지 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히, 나라가 망하고 그러면 국민이 일어설 곳이 없습니다. 눈 붙일 곳이 없습니다. 나라는, 국가는 세 가지로 구성한다 그럽니다. 국민과 법 그리고 국토입니다. 로마서 9장 4절과 6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러분들 제가 읽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라. 나라에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국민이 많이 번성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그랬습니다.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이것은 통치기구인 법입니다. 로마가 처음에는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고 두 번째로는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니까 이제 힘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고 법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군인들이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에서는 법으로 국민을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악한 법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배와 약속들은 장차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복지의 국토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민, 영토, 법,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국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과거에
나라를 빼앗긴 역사를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애국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국민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뿐 아니라 서방의 선진 국가들도 국가적으로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면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많은 국민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위협하는 국가의 위협 세력을 방어하며 저출산 문제로 오는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방 국가들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입하는 것이 뭐냐면 외국인들을 자꾸 유입합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채우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외부의 다문화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문화를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아요. 어린아이들이 적응을 못해요. 그리고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민족 자체 안에서 그냥 자꾸만 자라고 성장하고 또 낳고 이래서 키워나가야 되는데 인구가 자꾸만 절벽으로 줄어드니까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자꾸 받아들여서 그 민족의 그 힘을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국민의 수가 줄어들면 나중에는 전쟁 한번 못 해보고 나라를 송두리째 국민 수가 많은 나라에 빼앗겨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국가마다 출산 장려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음대로 안 되죠. 옛날 우리들은 그 자녀들이 참 많이 낳습니다. 7명, 8명 낳지요. 점점 줄어들어서 요새는 2명도 안 낳습니다. 근데 최소한도 3명은 낳아야 된답니다. 3명은 낳아야지 현재 인구가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낳는 사람만 있는 게 또 돌아가신 분도 있으니까 이게 3명 정도로 낳아야지 균형이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우리나라가 20조 원을 출산 장려 정책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여전히 출산율은 세계에서 최하위 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총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몸바쳐 싸우는 것도 애국이지만 자녀를 많이 출산하여 국민의 수를 보존하는 것도 큰 애국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러시아의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이렇게 갈 기회가 있어서 보니까 좀 가슴 아픈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나라마다 터키나 그리스나 전쟁 기념관이 다 있어요. 전쟁 기념관에 우리나라도 이제 이 유엔 기념공원에 가면 전쟁 기념관 다 이름을 다 썼어요. 근데 깨알만한 글자로 써가지고 그 검은 돌에다가 딱 새겨가지고 전쟁 기념관 이름을 딱 새겼어요. 근데요,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 기념관은 다 젊을 때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 유엔 기념공원에 가면 도운트 수로라고 하는 수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애들이 조그만 붕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17세에 호주 소년이 한국에 와서 참전국으로 국가에서 가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전쟁에 17살짜리가 여러분 17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인데 그 나이에 와가지고 피 흘렸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 기념관을 가보는 곳곳마다 가슴 아픈 것입니다. 이 10대 후반서부터 20대 초중반까지 아주 피가 철철 끓고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피 흘려서 고난을 당한 그리고 산화한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럼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철이 없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이가 좀 먹으면서 보니까 그 가족, 친척, 인척, 부모, 자식 이게 보통 많은 사람에게 가슴 아프게 하는 게 아닌 거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큰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국제기구가 아무리 유엔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막을 수가 없어요. 한번 터트리면 이게 전쟁에 대해서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도하시고 지켜주시도록 다시는 피 흘리는 전쟁이 없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참 나라가 평안해야 돼요. 안정돼야 됩니다.
나라에 고난이 임하고 아픔이 임하면 그 여파가 전 국민들에게 임하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부산에는 특별히 빌딩이 많아요. 참 맞췄는 빌딩들이 많은데 이게 하나 세우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들어갑니까? 우리나라도 보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3년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들이 쫙 나와요. 우리 처음 이제 예배 드릴 때 여기 맨 처음 예배 드리기 드리면서 시작한 날짜가 3년 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한 3년 동안 이렇게 잘 짓게 만들고 이게 이렇게 잘 줘도요. 이렇게 미사일 한 방이면 다 끝나버리는 거죠. 순간적으로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하기는 힘들어도 파괴하기는 쉬운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문화, 그 다음에 삶 모든 한꺼번에 깨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입니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차별금지법 참 아주 악한 법이에요. 차별금지 말은 아주 멋있어요. 차별하지 말아자. 근데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하고 딸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아들하고 결혼하고 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뭐 한다는 것이에요? 뭐 한다는 것이에요? 동성애를 인정을 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이건 죄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 목사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도대체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런 악한 법을 이번에 아주 그냥 선거에 완전히 패배한 그 당이 만들어내고 또 지금도 시도를 하고 있어요. 참 이 나라가 악한 법을 만들어서 잘못된 법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악한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마다 헌법을 제정합니다. 국민은 누구나 예외 없이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헌법은 이스라엘을 본받았다 그러고요. 또 우리나라의 헌법은 미국을 본받았다 그래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내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망할 때는 망할 이유가 있고요. 흥할 때는 흥할 이유가 있어요. 네. 가만히 살펴보면 벌써 징조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법을 점점 떠나고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점점 그 생활 속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삶 속에 점점 영적, 육적, 정신적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는 몰라요. 죄를 지으면 은연중에 벌써 작은 구석들이 여기서 저기서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건물이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세울 때는 좋지만 이게 오래되면 부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여기저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정신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고 물질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파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는 2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여러분 인간이 세운 제도가요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민주공화국 제도가 제일 여태까지 선택한 것 중에 제일 좋아요. 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이번에 선거를 참 멋지게 치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혜롭습니다. 이 민족이 선거를 어떻게 잘하는지 하나님의 뜻이다. 민심은 천심인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강제로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검찰을 완전히 박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악한 그런 법을 밀어붙이니까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벌써 선거로 다 심판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래도 정신 못 차리면 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민주주의 국가의 목표를 향해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법과 국가의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악법을 제정하게 되면 여기서는 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법을 제정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윤리와 도덕의 일반적인 논리에 어긋나는 법을 제정했다. 그걸 항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를 수호하고 아름다운 민주국가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토를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배와 약속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릴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국토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임과 동시에 영적으로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영토를 잘 늘려나갔습니다. 전쟁에서 늘린 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바다를 흙으로 채워가지고 영토 넓혀나가는 것이에요. 이 세계에 이런 민족이 없어요. 바다를 흙으로 뭉쳐서 영종도를 섬을 만들어 나가고 군산에 있는 뭐지 여기? 새만금을 막 만들어 나가요. 이게 도대체 이 나라 이 민족의 국민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터전을 그냥 물을 메꾸어서 막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장단점이 있지만 하여튼 이 나라의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영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은요 땅이 있어야 돼요. 그 땅에서 산물이 나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좋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미국, 러시아, 이 아주 기가 막힌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람 불면 없어질 듯 하다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참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축복한 민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땅을 잘 보존해야 됩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식목일 성공한 나라가 없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식목일을 성공한 나라래요. 4월 5일 딱 정해가지고 땅을 다 나무를 심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가꾼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래전에 왜 그 산이 붉은 산이었잖아요. 나무가 없어가지고. 근데 나무가 없으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홍수가 나면 다 쓸어 내려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나무를 딱 심어 놓으면 물을 밑에서 쫙 빨아들여가지고 나무 국토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산소를 뿜어내고 또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제거해 주어서 나라가 아주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제가 이 역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이야, 대한민국은 참 축복된 나라다. 좋은 나라다. 그리고 국민성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70년대, 80년대 우리가 얼마나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까? 막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4년 동안 정부가 기독교를 완전히 위상을 추락시켜 놨습니다. 다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었으면 제가 오늘 아침에 참 재밌는 걸 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강연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로 봤어요. 이야, 멋있더라고요. 또 이 백성들 또 박수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야다니. 여러분들, 이 나라 이 민족은 어느 민족이든지 대한민국뿐 아니라 근데 특별하게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축복을 받은 나라다. 축복을 받은 민족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 귀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이 민족 속에 이 땅 속에서 산천이 아름답고 나무와 물이 풍성하며 비옥한 땅 삼천리 금수강산을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려면 군인이 잘 훈련됨으로 우리 아름다운 국토를 외적으로부터 지키고 잘 지켜서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또 후손들이 그냥 몸만 남겨주면 안 돼요. 여러분,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그래요? 왜 부자가 3대를 못 간지 아십니까? 첫째로는요, 첫째 부자는 고생을 많이 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 된 게 어려운 걸 알아요. 둘째 자손들은 그 아버지가 고생하면서 얻은 부를 그래도 귀히 여겨요. 근데 세 번째 자식은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고생해서 얻은 부, 그 물질을 그냥 얻은 줄 알아요. 공짜로 얻은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에다가 3대 망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경주 최씨 가문이 400년 동안을 부를 유지했어요. 철학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서 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는 잘 될 이유가 있고 안 될 때는 안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인도에는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 있죠.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물론 기독교인은 아닙니다만 이 사람이 한 말이 참 뼈가 있고 또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마하트마라는 말은 위대한 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태양 같은 아버지고 위대한 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영국으로 유학 가서 법률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유학 생활하는 동안 식민지 국민으로 민족 차별을 받아 했고 많은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인도인의 고유한 옷과 터번을 쓰고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놀림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인도인 유학생으로부터도 영국 신사복을 입고 다니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인도 사람이다. 인도인이 인도 옷을 입는데 무엇이 부끄러운 일이냐? 영국 옷을 입는다고 내가 영국 사람이 되느냐? 영국 옷을 입고 영국 사람인 채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후에 간디의 묘소는, 기념 묘소는 세계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으로 필수적으로 다녀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리즈 가시라고 하는 기념 묘소의 무덤의 화강한 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간디의 망국로, 나라가 망할 때는 어떤 일이 나는 7가지 사회학이 있다 그래서 첫째로는 원칙 없는 정치, 기분 따라, 사람 따라, 생각 따라 그냥 대강 되는 대로 하는 정치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 철학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이 없는 부, 노력하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않고 얻은 부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 그렇죠? 일확천금을 얻고 땅값이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없는 돈이 생기고 이런 것이 가치적으로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없는 돈을 갑자기 불려가지고 공짜로 돈을 얻고 이러한 사상,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심이 마비된 쾌락. 양심이 마비된 쾌락. 사회의 규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규칙을 따라서 쾌락을 얻지 아니하고 양심이 마비된 채로 쾌락을 얻는 것. 네 번째로 도덕적 가치 없는 지식. 지식이 있긴 있는데 도덕적인 윤리적인 수준이 따라오지가 않아요. 이것이 가치 없는 지식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 다섯 번째, 도덕성 없는 상업. 돈은 벌기는 버는데 도덕과 윤리가 따르지 아니하고 돈을 벌기에만 급급해서 다른 사람이 약자의 것을 취하고 폭리를 취하는 것. 도덕성 없는 양상업. 여섯째, 인간성 없는 자연과학. 인간성이 존중되지 않은 자연과학이 망한. 일곱 번째는 자기 희생 없는 종교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희생의 정신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건지고 구원하는 희생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핵심은 뭐냐 하면 희생이에요. 희생이 없이 부를 이루려고 하고 희생이 없이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것, 이러한 사상이 나라를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애국하는 국민, 애국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미국 워싱턴에 여러분 있죠? 미국 워싱턴 그리 큰 도시가 아닌데 이 도시에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보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건물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윗부분에 돔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돔 안에는 전부가 다 기도실이라고 합니다. 돔 전체를 둘러싸면서 다 기도실로 감쌌다는 것은 결국은 뭘 알 수 있느냐면 역시 미국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고 기도로 나라가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1955년부터 오늘날까지 이 기도실은 하루도 비워본 일이 없다 그럽니다. 계속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최고의 민족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기도하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제가 마음속에 많은 고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기도 듣고 있다. 마음속에 그런 응답을 주시는 것이에요. 성구야, 네가 하는 기도 내가 다 듣고 있어.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안심을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헛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참 위대한 국가입니다. 반만년의 역사 속에 피고 지고 하면서 영광도 존귀도 받았다가 또 멸시도 받았다가 또 36년의 포로 생활도 했다가 일제시대를 지나가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아주 귀하게 들어 쓰시려고 합니다. 근데 희한해요. 제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통령 취임사를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나온 게 여러분 알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말이 35번 그 취임사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유에 대한 얘기를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신문기사로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자유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떠도난 떡을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자유는 싸워야 되고요. 자유는 지켜야 되고요. 자유는 끝까지 쟁취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은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자유를 더 크게, 더 넓게 확대해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귀하고 소중한 자유를 지키고 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 잘 복을 받아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위대한 민족으로 세계 많은 사람들 속에 빛을 발하는 축복의 나라로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은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고 이산가족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세계 10대 열강에 집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이 일을 하셨사오니 우리와 하여금 이 일을 잘 깨닫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 되게 하셔서 사명감을 가지고 인생을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뜻대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이 귀한 축복을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물려주어서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잘 보존하고 지키고 가꾸어서 우리의 자손 1000만대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삼천리반도 동산 삼천리반도 이동산에 동산 위에 하나님 나세 삼천리반 동산 삼천리반 우리나라 산 위에 하나님 삼천리반 동산 삼천리반 산 위에 하나님 나라로 가세. 이왕 박수 치려면 다 같이 치든가 안 치려면 안 치든가 한번 마지막 한 절만 다 같이 박수 치면 찬송합시다. 다 같이 한번 3절만 찬송합니다. 삼천리반 동산 삼천리반 동산 강산 위에
하나님 나가세.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한번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손을 얹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하나님, 이거 내가 아픈데 도대체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잘 보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나라가 되고, 오늘 우리가 아픈 사람들 믿음으로 간절히 손을 얹어서 주께서 기적을 일으켜주시도록 합심으로 주의 청하기도 합니다. 주 축복의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가 잘 보존하게 하시고 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나라, 이 민족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산부의원들 아버지 이로 원하옵나이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악한 법이 제정되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픈 분을 믿음으로 나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주시옵시고 강력 온전히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산부요인들, 각 지자체장들, 모든 국무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축복의 나라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악한 법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나라 백성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몸이 아픈 분들 왔습니다. 몸을 오래 사용해서 이제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아버지 손도 아프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사오니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바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바라오며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소소서.
하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뜻을 드리게 하시고 정성을 드리며 우리의 사랑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11조 감사 구제 선교 차량구이 1,000번째 주일원금 또 여러 가지 예물을 정성껏 바쳤사오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아 빛의 자녀가 되어지며 자랑스러운 민족이 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때 현재보다 100배나 더한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며 존경받는 생애를 살아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6월은 현충일과 6.25 기념주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위에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쌀 나눔을 하실 때 꼭 그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이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말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시고 광대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되는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좋은 땅을 주시고 또 국민을 주시고 귀한 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삶, 일터,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